우리 중 어느 누구도 죽음을 기다리진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그 어둠과 고통 너머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마지막 한 가지 진리,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를 제공해 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없는 내세의 가능성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픔은 모두 일시적인 것이 됩니다. 우리의 미래에는 고통이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정체성으로 돌아가 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나요?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고난이 사라지게 될 세상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든 간에 그곳은 분명 이 생의 많은 불편들을 제거하고 새롭고 상상할 수 없는 즐거움들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상적이기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의 현실은 성경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만이 아니라 또한 그냥 죽어버린 다른 아들들도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세례 요한은 처형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도구가 되었으나 고침을 받으려는 자신의 기도는 거부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살아나기까지는 나흘이 필요했고 가족들은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죠. 그러나 나사로도 살아났고 예수님도 부활하셨습니다. 승리의 결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아시며 모든 사람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헤아리십니다. 그분께 올린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심지어 공허하고 무익한 듯이 보였을지 모르는 기도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니 고통과 고난의 역할을 올바로 보려면 전체 이야기를 기다려봐야 합니다. 그에 대한 약속들이 성경 안에 풍성히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영원하신 영광으로 부르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잠시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친히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강하고 견고하고 굳세게 만드실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그 최종 결과를 너무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 건강, 생애 자체를 그리스도의 약속에 걸었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죽음을 기다리진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그 어둠과 고통 너머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 그 밝은 새 세상 안에서 깨어날 때 우리의 눈물과 아픔은 단지 추억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만큼 세상의 비극을 슬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독생자가 바로 여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것을 올바로 복구시키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은 없습니다. 욥기의 이야기도 마무리해보죠. 욥기 19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욥은 자신의 고통의 절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누군가가 나의 말을 기록해 주시거나 나의 말들을 끌로 바위 위에 새겨주며 영원히 지속될 수 있게 써줄 수 있다면, 그러나 나는 아노라. 마침내 나의 변호자로 오실 그분이 천국에 계신 것을 나는 나의 두 눈으로 그를 볼 것이며 그는 내게 결코 낯설지 않으리.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인 필립 얀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의 결론을 말합니다. 자신은 삶의 많은 기간을 고통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이들과 견해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고난은 뼛속 깊이 침투해 들어왔었으며 이처럼 악한 세상을 합리화할 다른 방도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통을 능가하는 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고통의 힘에 대해 놀랐다고 합니다. 고난은 신의 존재를 부인하도록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강화된 신앙을 만들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한생병에 걸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세상에서의 고통의 중요한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통에 대한 나의 분노는 주로 다음 한 가지 이유에서 사라져버렸다. 즉,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다. 그분은 나에게 기쁨과 사랑과 행복과 선을 주셨다. 그것들은 섬광처럼 나의 혼란스럽고 불의한 세계 가운데로 들어왔지만 그것들의 존재는 나의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내게 확신시켜 주기에 충분하고 또한 완전했다. 그분을 아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견딜 만큼 가치가 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처음부터 거기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연합하셨습니다. 그분은 상처받으셨고 피 흘리셨고 우셨고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분은 고통받는 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심으로 언제나 그들을 높이셨고 우리를 섬기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함께 고통에 대한 주제를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 참 뜻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